샬롬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샬롬부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신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샬롬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수술 앞두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회복의 허락하여 오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렵고 암울했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사태와 국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을 종식시켜 주시오며 국가적인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샬롬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건대 저희 샬롬부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노년의 삶을 힘겨워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거나 또는 회복 중에 있는 샬롬부 가족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2학기 대면 예배로 같이 모여 은혜로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한주원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벌써 7월 1일인데요. 그날 샬롬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종강 예배를 현장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아직 샬롬부 성도님들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많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개강 예배는 현장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학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확정이 되면 목자님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새벽 예배를 더 카페 건너편에 있는 성산 고당홀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실 분은 성산 고당홀로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으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다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공을 앞에서 누군가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에서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일과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동안 사울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의 진영으로 정탐을 간 다윗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어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편하게 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거리가 있는 산 꼭대기에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간 것은 사울과 그 군사들이 바로 접근하지 못하기 위함이었는데 거기서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 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때까지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울 왕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은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목적은 아브넬보다는 사울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불렀지만 사실 사울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말합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이어서 자신의 심정을 다시 사울에게 전합니다. 왜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왔냐고 묻습니다. 자신은 메추르기와 벼룩같이 하찮은 존재인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지만
사람의 뜻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쫓아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잘못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겸손하고 담대하게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또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진심 어린 간청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창을 이렇게 들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2번씩이나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죽이지 않은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잠시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한 소년에게 왕의 창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울을 넘겨주셨지만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면 자신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축복합니다. 25절 전반절을 보시면 다윗을 축복하면서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사무엘상 24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모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장만 베고 그것을 나중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때도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또다시 사울의 축복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사울의 인간적인 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변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는 믿었습니다.
그 축복의 소식을 믿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반역자라는 명분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잠깐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한평생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다윗을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불명예를 피한 것입니다. 때때로 빨라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크게 돌아가는 길이 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에서 불의를 눈 감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큰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과 바른 과정을 통해 걸어가면 처음에 더딘 것 같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쭤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생각하시고 조금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사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신실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임하신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